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필히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자리의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쉴 곳이 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35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이제 오늘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시편 35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리고 2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또 방패를 가지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창을 빼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너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뒤로 보면 쭉 왜 그렇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호의와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와,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오히려 나의 그 선의와 호의, 지난날에 내가 베풀어준 어떤 은덕 이런 것들은 다 잊고 자기의 이속을 따라서 또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선으로 행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리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살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당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편 이 다윗은 보면 아주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게 13절, 14절에 보면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아이 뭐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괴로울 정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또 금식하고 슬픔을 표현해주고 위로하고 그랬겠죠.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의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겐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 기도한 것이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기도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받고 잘 되도록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고 기도를 해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병에서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게로 돌아왔다. 그 기도의 혜택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방문하면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성령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기도가 그 집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집이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해 준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해 주고 이런 것이 이게 대상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대상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도대로 복을 받고 평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하니까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 사람들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형제가 아픈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를 곡함같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호의, 그 은혜,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이 반대로 그렇게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죠?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참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다윗이 적대적으로 하거나 잘못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산으로 들로 몇 년을 쫓아다녔죠. 또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어린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자기 형이 자기 그 동복 노이를 이렇게 범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줬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지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가지고 다윗은 보면 막 예루살렘을 급히 피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나 압살롬 까닭 없이 오히려 호의를 반대로 그렇게 적의로 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렇죠?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막 지금 몰아세우는 거죠. 법정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불리한 증언을 막 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고, 또 15절에 보면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인다. 또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간다. 선을 악으로 갚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고 또 넘어지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그렇죠?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고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서 그들의 일을 갈고. 참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대해줬는데, 보면 그들이 어려울 때, 아플 때, 형제가 아픈 것처럼, 부모가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며 위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정반대로 지금 다윗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본때를 보여주겠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직접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봐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8절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면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며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정말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선뜻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와 다윗의 은혜를 완전히 악으로 갚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나서기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직접 싸우거나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직접 원수들과 싸우고 우리가 보복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경우나 어떤 조직적인 경우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보복과 개인적인 싸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다윗은 이 말씀에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있냐?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직접 싸우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얽혀서
서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손봐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드디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렵고 힘들고 또 대적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람들과 직접 상대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참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적들을 처리해 주셨든지 아니면 적설이 막아 주셨든지 했겠죠.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힘이 없고 억울하고 슬프고 참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가면서 그 어려움의 맨 끝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슬픔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35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참 억울하고 힘들죠. 참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나 한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이 슬프지만 또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노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사람에게 맞서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어준 복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들으시고 악인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황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때, 일로 인해서 힘들 때 그 자체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